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옥토박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받았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따라 인도받고 성취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의료 제도도 잘 돼 있고 방역도 잘하고 해서 지금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이제 대한민국이 좀 유명했죠. 중국부터 시작돼서 한국에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제 뭐 입국 금지시키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많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사망자 수가 적고 사망률이 적은데 지금 뭐 그렇게 막 큰 소리 쳤던 유럽 국가들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모든 것이 정지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자연이 살아나고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저는 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욕 먹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인정을 받고 있죠. 지금 처음에 막 이 문제가 터지고 대한민국 주식도 막 바닥을 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오히려 한국 주식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중국을 이제 의지를 안 한대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을 이제 못 믿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철수되고 이제 한국에 좀 많이 이렇게 몰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금 위기가 끝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뭐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이 원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전할 모든 준비를 만들어 놓으시고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셨어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엄청난 제국 애굽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달되고 이 애굽이 만들어오는 전 세계에 만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됐어요. 전 세계에 위기가 왔는데 요셉이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아수르, 바벨론 뭐 계속 이어져 오고 또 로마라는 제국이 패권을 잡고 로마가 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호령을 하죠. 그래서 한때는 뭐 로마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힘을 과시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로마가 만들어 오는 그 길과 시스템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이제 사제들이 타락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졌는데 하나님은 이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이제 또 일으켜 세우셔서 복음을 회복시키셨죠. 근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복음을 말하고 성경대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게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복음적으로 맞는지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한 게 불이 붙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제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루터를 성주들이 숨겨놓고 이제 보호를 했어요. 근데 또 이때 마침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사제들만 보고 자기들만 보고 일반 성도들은 보지 못하게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가 되면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죠. 그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중요한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절대 언약을 회복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반복이라고 하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저렇게 큰 힘을 자랑했던 국가들이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이 속에서 복음 가진 소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하시고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비밀이라고 하신 말씀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13장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지지 못하고 이것을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죠. 이 말씀은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긴 듣고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듣긴 들었으나
악한 자에게 이것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단과 사입이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5절 6절에 보니까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게 되죠. 이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전부 흩어지게 되죠. 이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은 이제 세상 유혹,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마태복음 19장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자녀들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군대 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신천지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했죠.
잘못된 길이니까 돌아와라.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아예 안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개구리 울음소리 같이 막 왱알왱알왱알 막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놓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만들까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된 길에 빠져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돼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잘 돼서 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분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옥토라고 하죠. 말씀이 떨어져도 악한 자가 와서 새가 이것을 먹어버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타버리고 가시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고 그런데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 열매를 맺고 이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고 옥토인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깊이 뿌려 내려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끝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옥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옥토는 소수인 것 같은데 이 소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이 언약이 깊이 뿌리 내린 소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시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수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떨어진 이 복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셨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화려한 권력,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인재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별 볼 일 없었고 대단한 게 없었던 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요셉은 노예 출신입니다. 또 거기다 전과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과 배경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떨어진 이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모세라는 사람도 대단한 배경을 가졌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죄인이 돼서 광야로 피신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도피 은둔생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큰 일을 이루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지금은 우리가 막내하면 엄청 예쁘고 막 귀하고 막 이러지만 이 당시는 큰아들 아니면 별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막내아들을 목동으로 내보냈단 말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뜻이에요. 목동으로 양 돌보다가 곰에게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막내아들 다윗을 목동으로 내보냈단 말은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귀한 자녀로 취급을 안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첫째 아들 장남에게만 재산을 2배로 물려줬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이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역사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떨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붙잡고 내가 천국 비밀을 깨달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옥토인 사람들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주시죠. 그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자,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뭐 절대로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뭐 비율로 본다면 단순히 계산해 본다면 4분의 1이잖아요. 옥토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봤던 자들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갈 건데 성령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성령 임할 때까지 이 약속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120명이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를 했어요. 자, 500명의 4분의 1이면 125명이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고 그냥 뭐 전통적인 해석이나 어떤 중요한 신학자들이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봤는데 120명이면 4분의 1이겠죠. 이것처럼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이 주어져도 남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절대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옥토, 지금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좋은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120명이 남았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총독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붙잡은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것을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시대가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고 지금 억압되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희가 증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는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이것을 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다른 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셨고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으로 24시 집중하는 겁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이 언약에 24시 집중하는 거예요. 한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교회를 조롱하죠. 그리고 뭐 편의점보다 많다라고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 수는 점점 줄고 교인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 해도 또 강남 지역, 서울만 해도 엄청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힘을 얻고 든든히 세워져야 237개 나라를 살릴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서울의 출산율이 지금 평균 한 명이 안 된대요. 한 가정당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 밑으로 내려왔어요. 0.9 몇 명인가 이런데 그래서 요즘에 후대 문제 때문에 많은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뭐 청소년법을 없애야 된다,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뭐 고대 수메르 무슨 동굴 벽화에도 써 있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문제다. 1세기 때도 막 요즘 대학생들 문제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보가 많이 공개되고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가 많다라고 느끼는 거지 시대마다 후대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고 계속해서 이어온 문제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답답해했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답답해했고 저는 나중에 제 자녀가 생기면 답답해야겠죠. 후대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진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후대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언약 가진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시키시는 게 있어요.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언약을 각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그런 종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언약을 각인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언약을 각인시키지 않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후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을 살려야 돼요.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지금 복음 하나 몰라서 복음 하나 없어서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현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매일매일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단순히 그냥 교회를 세우자,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러한 수준 낮은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 정말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면 이거는 죄겠죠.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한 헌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끄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들은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있어야 될 줄 아시고 필요한 줄 아시고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고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로 데려오고 이 정도 수준의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전도라는 것이 없다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보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모닝을 타고 다니기 전까지는 전국에 있는 모닝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경차 그냥 돌아다니나 보다. 근데 제가 모닝을 타고 다니는 순간 대한민국에 모닝이란 차가 이렇게 많구나. 제 차가 모닝이다 보니까 저 모닝 보면 저거는 몇 년식 모닝이구나. 저거는 몇 년식이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모닝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모닝을 탔을 시점에 갑자기 대한민국에 모닝이 많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있었어요. 제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전국에 이미 많은 모닝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뀐 건 뭐죠? 현장이 바뀐 게 아니라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제 생각 속에 모닝이란 게 들어가니까 모닝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전도라는 것이 들어가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전도라는 걸 마음에 품고 생각에 가졌다. 현장이 바뀝니까? 복음 필요한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건가요? 아니죠. 이미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현장에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안 보였던 거죠. 못 봤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생각 속에 품고 마음 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지나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도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계속해서 봤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평상시에 봤던 이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거지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먼저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구나. 이것이 보인 거죠. 이러한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오늘 교회 가자. 교회 데리고 오고 등록시키고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이 전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얻을 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셨던 확신을 가지고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밭으로 이미 뽑으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밭이에요. 재밌는 거 할 거 너무 많습니다.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 내 것을 포기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좋은 밭이라는 증거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고,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예배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새벽 기도에 도전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불강력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예배가 조금 소홀해진 부분인데 다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끊어졌던 이 흐름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본부 훈련도 재개가 되고 또 우리 지금 쉬고 있었던 현장 시스템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옥토와 같은 천국 복음에 반응한 자로 부르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우리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복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나 반응하지 않고 이것을 놓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